사실 1절, 2절을 쉽게 넘어가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선 여러분들 뭐부터 잘못하고 있냐. 회개하라 이 단어를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생각하죠? 우리 그동안 부흥성회 같은 거 할 때 죄를 회개시키죠. 그래서 남 도둑질하는 거, 간음한 거,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잡다한 개인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세요. 이거를 또 회개하라 이렇게 본문가 또 설교를 해놓으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회개하라 그 말은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정확히 돌이키다 그 말입니다. 돌아서다. 뭘 돌아설까요? 네? 본질이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요 모두가 해당되는 겁니다. 뭐가 돌아서야 되는 거죠? 회개하면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우니까 어디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뭐냐?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마태는 천국이라고 했고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표현이 달라요. 바실레이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고 마태는 천국이고 하늘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개념은 뭔가 하면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가는 천국. 성부, 성자, 성령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그렇게 화려한 그 천국. 물론 그것도 천국이죠. 당연히 천국인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물리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천국이 뭐냐? 요거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다? 근데 요 개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좀 요거에 안 잡혀놓으니까 계시록을 엉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이게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천국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언제 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실체가 누구예요? 보니까. 그럼요. 천국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임했다 그 말은 그럼 지금 그리스도 안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임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예? 여러분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요엘서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 내가 가서 누구를 보낸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냈어. 그 성령께서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의가 뭐냐? 십자가 예수가 의가 되신다는 거. 심판이 뭐냐?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죠? 세상 임금이 뭐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사탄 마귀가 결박되었다 그 말이에요. 요 세 가지를 누가 가르쳐 준다고? 성령이. 근데 그걸 누가 그 자리에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던 건 그대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해서 이걸 이제 새 영이라고 그러죠, 이거. 이건 이제 요 새 영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에스겔서 34장 약속이 돼 있어요, 이미. 예수가 구세주가 와가지고 새 영으로 우리 언약을 맺는 그 새 언약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가면 고린도전서 11장도 마찬가지인데 성만찬할 때 이것은 내 피요 내 살이라 할 때 그 앞에 무슨 단어를 세웠죠? 그때 주님께서 이것은 새 언약이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새 언약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어디에 입혀져 있다고? 선지서에. 그 성취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 여기 천국이 맺다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죠.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시죠.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다? 당연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부활했다 안 했다? 당연히 부활한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의 어떤 수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장수, 단수 아무 의미 없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까지인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부름받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부름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청년 때, 어떤 사람들은 중년 때, 어떤 사람들은 100세, 노년 때.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개인 신앙을 모르는 거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태도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자꾸만 일찍 가면 이거 멋지고 이럴 수가 있어. 그건 아직 부활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이해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제대로 무지한 겁니다. 통치 개념 이해됐죠? 회개하라 그 말은 뭐라고 그러면 정확히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 말은
예수를 영접하라 그 말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식 얘기하자면 예수를 영접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좀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1절 다시 열어봐요. 1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러 천국 갔다. 네? 광야, 권산에.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광야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왜 광야에서 할까요? 두 가지 신학을 배경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명자인가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신분이 뭐예요, 원래가? 네? 레이인가요? 좋아. 근데 레이인이 뭐 하는 건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뭐였어? 그렇지. 그러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요한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돼야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어야 돼?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돼? 성에 있어야죠. 당연히 성에서 외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했죠. 두 가지 이 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 하나는 신학인데 첫 번째는 유대 전통입니다. 유대 전통.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디로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광야로 온다고 생각했어요. 광야. 그럼 왜 광야로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유대 전통이거든요. 왜 광야일까요? 왜 광야인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거는 다음에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있죠. 근데 바로는 안 갔죠. 가기 전에 먼저 율법을 어디서 줬어요? 그렇지, 광야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지금 신에서 광야에서 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생각 전혀도 안 해보셨겠죠. 제가 물어보면 시간만 가니까. 광야가 가는 의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광야는 뭐 하는 거죠? 대책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땅을 봐가지고 승부가 안 나는 곳이죠. 천지를 둘러봐도 나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죠. 허벌판. 그럼 어디만 쳐다봐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광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바로 광야로 온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유대 전통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사역인데 이거 뭐라고? 세례 사역인데 세례요한 사역을 잘 얘기한 게 자기 아버지가 세례요한을 잉태한 다음에 출생할 때 성령에 감동해서 애언을 하죠. 그게 누가복음 1장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서서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미리 준비한 자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이 예언이 돼 있죠. 어디에 예언되어 있죠? 어디 선지서에? 말라기 3장. 3장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리.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기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 공집사님이 성전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 여기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럴 줄 알았어요. 언약의 사자 성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앞에 내 사자는 누구고? 세례 요한. 뒤에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사자를 미리 가서 길을 닦겠다 그 말이에요. 온다고 알린다 그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요 얘기를 사자. 그럼 누군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사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예요, 여러분? 네? 네? 심판한 날. 심판만 있어? 구약에서는 지난주 여러분 제가 설교했죠. 이것도 잘 봅시다.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런 거거든요. 여호와의 날을 그럼 요거는 신약적인 용어로 뭐죠 이게? 저를 보세요. 여호와의 날의 신약적인 용어로 뭐예요 이게 지금? 종말이죠 여러분. 또는 말세.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날에 지금 누가 임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림할 당시가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여호와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정리됐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은 복수하고 이게 또 복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또 이해하느냐? 특정한 어떤 시기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를 여호와의 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도 얘기했던. 아멘? 뭐 세상 끝날 어느 시점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아멘.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여호와의 날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사역 전에 그 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그랬죠. 아까 내 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좀 전에 아까 말라기 3장에 내 사자가 누구요? 여기 엘리야라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 여기 그잖아. 선지자 엘리야는 승천했죠.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승천한 엘리야가 요것 때문에 다시 이 땅 지상에 강림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건 뭐 지금 그 얘기가 상황 아니고요. 이 엘리야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오는 앞뒤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됐죠? 아멘. 다시 앞으로 넘어가 봐요. 넘어가는데 그럼 여기까지 좀 들어왔고 이 엘리야가 그러니까 저거 왜 광야로 가 있느냐 하는 거는 누구를 언약의 사자를 준비해서 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광야이냐 하면은 광야에 갖는 의미는 출애굽기 내가 얘기할 때 잘 들어봐요. 출애굽한다는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는 거죠? 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애굽은 세상이죠. 오케이? 세상에서 나오는 거를 출애굽 그랬죠. 그럼 오늘 좀 광야로 세상에 빠져나와서 광야로 가는 거죠. 그럼 오늘 세례 요한도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뭐에서 세상에서 어디로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은 그러니까 우리를 뭐하러 오신 거예요? 출애굽을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뭐하러 오셨다고? 출애굽을 시키러. 그러니까 에루살렘이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광야로 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지금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적인 배경이 이해가 안 됐으면 전혀 본문을 헛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개념의 신학을 붙들으셔야 한다. 신학을.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지, 광야가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전통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서 나느냐? 마태복음 2장 열어봐요. 그 13절부터 13절. 여기 지금 마태가 쓴 거죠. 마태복음은 독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십자가 예수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편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의 본문을 인용을 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본문이 가장 많이 등장한 게 마태예요. 여기서 바로 등장하거든요.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여러분 왜 하필 애굽으로 피하라고 그랬을까요? 저기 메소포타미아로 가면 안 될까요? 바벨론이나 이쪽으로? 또 시리아나? 그렇지 않아요? 왜 하필 애굽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나와요. 14절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순종했죠. 어디로 갔어요? 애굽. 그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쓰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 예언이 성취 11장 1절에 가면 뭔가 하면 내 아들 어디에서? 애굽에서 분류했다는 겁니다. 그 예언이 성취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분류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러보세요. 출애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는데 이들이 그때 한탄하며 쓰는 내용이에요. 이들이 내가 너희를 출애굽을 해서 세상으로 빼놨는데 너희들이 다시 애굽으로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게 호세아서 내용이요. 근데 너희들을 애굽에서 빼낸다 그 말은 출애굽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이. 이해됐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갔다 그 말은 출애굽을 하러 갔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러 그걸 준비하러 내가 지금 소리 외친다 그 말이라고. 그게 광야에서 전파한 그 말이에요. 아멘? 어렵지 않죠? 다시
본문 마태복음 3장 3절 3절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요 3절의 말씀은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선포하는 행위가 뭐에 대한 성취라는 거죠 지금? 이사야 40장이거든요. 3절 말씀인데 이사야의 선지자의 세례 요한에 이미 얘기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예언의 성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안 되고 4절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근데 이 모습이 구약의 어떤 선지자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네?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걸 코스프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말라기에 세례 요한은 누구의 형상으로 오릅니까? 엘리야의 형상. 열왕기하 1장 열어봐봐. PPT. 열왕기하 1장. 시간이 없어요. PPT. 열왕기하 1장. 앞을 보세요. 앞을.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누구다? 엘리야. 엘리야가 지금 털이 많고 또 뭐하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좀 전에 세례 요한하고 똑같죠? 모습이. 틀린 게 뭐냐? 그 삶이에요. 삶에서 아까 메뚜기하고 뭐하고 먹고? 석청. 그러면 메뚜기하고 석청은 왜 이거 써놨냐? 석청은 그 꿀이 아니고, 들의 꿀이 아니고, 석류나무라고 있어요, 정확히. 석류나무가 열매가 떨어지면 시간 속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꿀처럼 된답니다. 근데 요거 누가 먹느냐? 서민들이 음식 먹는 거예요, 서민 음식. 최소한의 어떤 삶을 하면서, 경건한 삶을 하면서 메시아를 준비했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 말이죠. 준비하고. 그 다음 다시 마태오 열어봐요. 그 다음 4절. 5절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유대 땅 전체에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거죠. 누구한테? 요한에게. 그 다음에 6절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자복하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할렐루야. 죄를 자복하고. 그럼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우리를 머리 아프게 만들어요.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왔잖아요. 누가? 바리새인과 왜 근데 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안 베풀고 지금 험악한 얘기를 한 거잖아. 봐봐요.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그 다음 또 누구?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러면 우선 사전 여러분들 이해할 게 좀 있어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사두개인하고 누구하고 똑같은 거죠?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 종교 권력이죠. 그렇죠? 종교 권력인데 이 두 파가 두 그루가 종교교의 핵심을 쥐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뭘 쥐고 있어요? 공식선에. 네? 지금 자기들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 베푸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지금 물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물 밖에서 세례 요한이 저 자식 무한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거기서 독소를 부어버리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 세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 말이라고 지금. 그냥 여기 독소를 품은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나오란 말이에요. 굉장히 험한 얘기 한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렇지. 이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네?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이 사람은 속죄제를 지잖아요. 이 사람은 제물로 죄 주잖아요. 자기들 위해서 죄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형태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성서를 피상적으로 이해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있죠. 이분들 성서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보다도 훨씬 뛰어나요. 여러분보다 제가 좀 뛰어나잖아. 그거 인정하죠? 인정 안 해?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이 좀 잘 알아요. 근데 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거 몰라서 이랬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다 그 말을 쉽게 해서 독사가 뭐예요? 코브라? 그렇지. 사탄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세례 요한이 우리를 당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신앙의 아이콘이에요. 내가 더 이상 다음에 설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사탄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이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이거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건가. 그 다음에 또 걸작이에요.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소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이게 앞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은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지금 속을 다 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 개념을 세례 요한하고 이들이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관계와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관계가 좀 틀린 거죠. 이걸 파헤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왜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들이 가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해했느냐? 잘 봐봐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딱 보니까. 아브라함에서 아주 신앙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뭐가 탁 들어와요? 믿음의 조상인데 그 행위 중에서 뭐가 딱 들어와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을 추앙하는 거죠? 아들을 바쳐버렸잖아. 아들을 바쳐버렸잖아, 아들을. 그보다 더, 여러분 아들 바칠 수 있어요? 딸도 못 바쳐, 딸도. 아들을 키우면. 그것도 독자를 바친 사람이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3일 동안 모래사장 가는 게 아브라함이 굉장히 근심을 해서 그냥 고민 많게 그냥 학감하게 이랬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배웠죠. 그렇지 않다고 내가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정말 어디 가보니까 히브리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쉽게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고 그랬어. 즐거운 마음으로. 왜? 부활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부활을 믿었다 믿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보다 훌륭하다니까. 부활 보지도 경험도 안 하는 사람이 부활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 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전학적으로 이 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 마귀 새끼다 그 말 아니에요. 이거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면 뭐가 틀릴까요? 뭐가 틀릴까요? 그걸 여러분하고 찾아가야 돼요. 그거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갈 건데 이것이 어려웠다고 그래요. 어려운데 첫 번째 여러분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사전 작업입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 그러면 세 가지 약속하죠. 땅 약속,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손 약속, 세 번째 복의 근원, 그렇죠? 너로 인하여 복받으리라. 절 보세요. 땅 약속, 자손 약속은 출애굽을 과정을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됩니다.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게 복에 대해서 요게 문제인데 이 복을 우리는 그동안 제 설교 전에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 땅의 어떤 현실적인 복으로 이해를 하셨어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바라크인데 이 복은 뭐냐? 예비하다, 무릎을 꿇다. 쉽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은 생명의 복인 거예요. 쉽게 해서. 무슨 복?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생의 복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복을 아브라함한테 뭐 했다?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됐나요? 그럼 영생의 복이다 이 말은 이 복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네? 들어봐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복은 그걸 물리적인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약속인데 이 세 가지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약속에. 무슨 약속한 거예요, 지금? 메시아를 약속했다 그 말이라니까.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은 누가 성취하는 거예요?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뭘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언약했다 그 말.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4절 열어봐요. 여기까지는 제가 아브라함하고 얘기한 거고. 앞으로 와봐요. 앞으로 와봐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거 또 나오죠. 아브라함한테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여기 이제 이삭하고 얘기한 거. 이삭한테 구체적으로 현실화 시켰어요. 내 뭘로 인해서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뭘 받는다고요? 복을. 그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부자 받는다 얘기 있었을까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만사 형통하다 이런 얘기 썼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 자손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네? 복수명사죠. 이게 자손이라는 거. 맞아요? 틀려요? 자손은 복수명사죠. 맞아요? 틀려요? 자손은 복수명사예요? 단수명사예요? 자손이라는 단어가 원래 복수명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문이 단수예요. 단수. 이게 이제 여러분은 열쇠란 말이에요. 요거를 이 자손의 가문이 단수니까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그럼 요거를 가면 내가 하고 있냐? 내 얘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가봐요. 갈라디아서 3장 5절로 가보세요, 5절. 갈라디아서 3장 5절 폈나요? 폈으면 아멘? 예. 지금부터 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문제가 되는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사탄의 자식이 되는지 그 개념을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하고는 듣고 믿으면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봐보세요. 잠깐 요거 저는 갖고 갑시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함이 된다고 신학을 이해하는 거고, 그렇죠? 오늘 세례 요한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요걸 말하고 우리 지금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요거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뭘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행위를 가지고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구원의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약성이 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시탐과 같은. 이게 지금 창세기 15장 6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 사건이거든요. 저를 봐보세요.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쳐서 그 행위 때문에 구원 안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구원 안 받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하며? 믿음으로 구원 안 받았다고. 그 약속의 말씀이 뭔데? 횃불 언약이 여러분 뭡니까? 저를 봐봐요. 횃불 언약을 속에 횃불을 동문을 갈라놓고 우리 주님과 아브라함이 섰다가 아브라함 가만히 있고 주님만 지나갔죠. 그럼 이 횃불 언약이 뭐예요? 동물 쪼개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 그 말 아니에요. 왜 주님만 지나갔나요? 아브라함은 여기 들어갈 실력이 안 되니까. 문제는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해서 깰 수 있다 없다? 하루 이틀 못 깨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이루어야 돼요. 이거 이루는 건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브라함과. 그럼 요거는 주님이 요걸 가겠다 그 말은 어차피 아브라함은 깰 사람이니까 결국은 당신이 죽는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봤다 안 봤다? 봤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함 얻는다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아브라함 왜 그걸 알았을까요? 선지자니까. 선지자라는 말이 뭔 말이라고 했어요? 성령에 감동된 자니까. 이해됐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럼 다시 여기 들어갑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렇게 지금 여기 이방이 믿음으로 의로 정한다는 성경이 얘기했죠. 어딘지 아세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 이렇게 모든 민족이 그 말을 써놨죠 우리는. 그렇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냐.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이 뭐라고 여러분? 영생의 복. 여기 뭐 물질 복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복이 뭐라고 여러분? 영생의 복. 예수로 말미암은 영생의 복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군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넘어서 16절 넘어가 시간 없어.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오죠. 아까 창세기 26장 7절인가? 그 말씀 내 자손으로 보호받으라. 그 자손이 오늘 갈라디아서 나오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예수를 이미 약속했다 했다. 약속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저러봐요. 이제 잘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생각 아브라함이 틀린 거죠. 어떻게 틀린 거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신앙 행위를 통해서 그 율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는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고, 세례 요한은 아니야. 아브라함은 그런 행위를 통해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언약을 성취할 햇불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실 그 구세주로 인해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리나 이게 부딪힌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 쓰는 데가 어디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열어봐요. 그 4장 1절 지금은 이제 정리합니다. 마무리할 겁니다. 4장 1절 시작. 그런저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서 구원 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 그의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외워둔 거죠.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물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있다 하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왜 믿음이냐? 10절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지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를 봐보세요. 할례시에 만약에 구원을 얻다 그러면 할례는 뭐에 대한 아이콘을 얘기한 거지? 사도 바울이 뭐를 대신해서 쓰는 거죠? 할례를 오늘 율법, 그죠? 할례라는 건 율법이잖아요, 지금 이게. 할례라는 것은 율법의 아이콘이라면 율법 표시하겠어, 그렇죠? 아멘. 근데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뭘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믿음을. 무할례인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뭘 받았다고? 구원을. 근데 그 사건이 어디 나오죠?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와 이게. 15장 몇 절? 6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은 뭐냐면 횃불 언약이라니까. 횃불 언약인데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 믿음에 그를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횃불 언약 사건이 있는 다음에 이 할례는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17장. 그러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저기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게 먼저입니까? 그렇지. 이때는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로마서 얘기에. 무할례 때 이미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 받는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뭘로 구원 받는다? 믿음으로. 그 얘기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율법으로. 여기서 지금 필터가 난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얘기.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아브라함이, 오늘 지금 2000년, 아브라함이 BC 2100년도 사람이거든요. 2100년도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조상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를 바라봤다, 안 바라봤다? 바라봄으로 구원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를, 그럼 복음서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얘기하죠. 그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빨리 열어봐요. 4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릴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요.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영적인 눈이 안 뜨니까 전혀 개념이 없는 거죠.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니까. 영생한다고. 여러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 이만희가 이 소리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안 죽는다고. 이만희하고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유대인 이단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유대인들 굉장히 좋게 생각하더라고. 신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이단이에요. 구원 없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저거 53절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여기가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지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행위와 말은 다 누가 지시하신 것이다? 성부 하나님.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거죠. 어떻게 너가 신의 아들이냐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은 거거든요. 그 다음 56절이 압권이에요.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라 나오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그렇게 신봉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철석까지 붙거든 그 2100년 전에 너희 시조 아브라함이 오늘 나를 지금 내가 여기 사이로 이거를 봤다 안 봤다? 봤다 그 말이라니까. 뭘 통해 봤을까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저를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성령의 계시형이 열리기 전에는 절대 모르는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끝냅시다. 정리됐죠? 왜 독사의 식단 얘기한지를. 그 다음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여기 합당한 열매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한 열매예요. 이거 단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나무 뿌리라고 말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무 뿌리예요.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요. 좋은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세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것도 용어적인 확실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뒤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를 무슨 세례? 성령 세례와 또 하나는 불세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와 불세를 권사님 뭐예요? 성령 세례는 뭐고 이건 뭐예요? 공집사님 성령 세례가 뭐예요? 네.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세례.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 성령 세례가 뭐예요? 구원? 그럼 불세례는 뭐예요? 권사님? 네? 네? 심판이에요, 심판. 성령의 불을 성경을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맞는 표를 아닙니다. 성령의 불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의 형상처럼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오해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성령의 불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은 성령 세례와 불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하고? 구원하는 거고, 불 세례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마지막 날에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소위 말해 여호와의 날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는 뭐하고? 구원이 임하고, 부정한 자는 심판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2절. 12절 시작. 소래의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러니까 알곡이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고, 그죠? 쭉저이는 무슨 세례를 받은 거고? 불세례를 받은 거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는 다 무슨 세례를 받은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세토록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왕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천년 왕국 시대예요. 천년 왕국 시대. 먼 훗날에 뭐 예수님 재림해갖고 뭐 이 땅에 지상 왕국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해를 누가 또 가지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철장문세를 가지고 메시아 와가지고 이 땅에 지상 왕국을 만체를 호령하는 그 이사야서 11장에 평화의 나라 그 내용 아니에요. 요 이해를 신약 시대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게 천년의 왕국이라니까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공중전염 해가지고 휴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지상전염 해가지고 천년 동안 여기서 왕노릇 한다. 그 이상한 그 이론을 개념도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은 그건 오류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지상을 향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